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아 두려워 말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려울 수 있는 일, 또 근심 걱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풍랑을 만난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재앙을 만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위로의 말씀,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 힘의 그런 언약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서론에서 지금 왜 계속 세 가지 뜰 시대를 열라라고 하실까요? 왜 금, 토, 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묵상 시대를 열라. 왜 이런 언약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실까요? 한 번 얘기해도 중요한 언약은 잡아야 되는데 지금 모든 메시지에서 서론, 결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우리 미래와 후대들을 놓고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지금 12가지 사단의 흑암 전략, 이것이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 흑암 전략이 세계화됨으로써 흑암의 전염병이 각 사회를 파고들고 또 가정을 파고들고 이제는 개인까지 침투해 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네피림의 역사가 있고요. 사람들이 점점점 정신병 시대에, 중독 시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게 흑암의 망대가 계속 쌓여가는 거죠. 여러분이 계속 근심, 걱정, 염려, 불신앙하면 그 망대가 계속 서잖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렇지, 그게 계속 쌓여가면 그게 여러분의 망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12가지 이 흑암 전략 가운데 흑암의 전염병에 사람들이 계속 휩쓸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자가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여기서 해방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 가진 교회가 거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네피림이 이 삼뜰과 금토일과 묵상시대, 지금 3시대를 장악했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 교회가 실패했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소득이 올라가고 육신적으로 풍족해지면서 레저 산업, 파티 문화, 마약, 이렇게 점점점 빠져들면서 교회가 사실은 오직을 놓쳐버린 거예요. 금토일 시대를 타협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주일마저도 타협해버리면서 또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라디오 방송,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 굳이 교회에 올 이유가 점점 사라지면서 헌금도 그냥 계좌 이체해버리고, 이게 너무 편리한 건데 그 편리한 것 때문에 정말 금토일 시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3단체가 미국을 장악하고 유럽을 장악하고 전 세계 문화를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 후대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셨고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이제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특별히 금토일 시대거든요. 이걸 놓쳐버리면 사실상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갈수록 우리나라도 이제 뭐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 하겠다. 뭐 주 4.5일제 하겠다. 점점점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오면 인간의 노동력은 이제는 점점 이제 줄어들죠. 그만큼 인간은 상대적으로 다른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요일에 우리의 근원을 지어라. 뭔가 지금 문제가 해결됐다. 뭔가 응답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근원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고 내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근원을 회복하라는 거냐면 오직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체험을 하라. 이때라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신분과 권세의 배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직이 되지 않는 만큼 나의 근원은 망가져요. 나의 근원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망대가 딱 섰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이제는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집중을 꼭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집중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10일 동안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집중의 비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단 10초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탁 중심을 갖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서 탁 집중할 때 얻어지는 느껴지는 영적 힘은 달라요. 하물며 10초라도 그런데 우리가 1분, 5분, 10분, 30분, 1시간 정말 오롯이 말씀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777 누리는 하나님, 이 비밀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근원을 살려내야 됩니다. 토요일은 세계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품고 전국과 세계 우리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언약을 받고 각 곳에서 말씀 포럼하고 그것을 편집하고 그것을 꼭 계속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서 뭔가 237 시대와 5천 종족 시대를 대비하는 지금 뭔가의 그런 무브먼트가 전국과 세계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고잉과 신노 같은 TCK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더 많은 전 세계 제자들이 전국 교회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뭐 해야 되냐? 희망은 이들에게 오직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그 복음의 근원적 치유가 이들에게 망대가 되어서 그 나라와 그 종족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요 계속 전쟁할 수밖에 없고 각 종족끼리도 서로가 원수고 싸우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사상과 이념과 우상 숭배가 파고들어서 계속 사탄의 12가지 흑암의 전략에 속고 속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는 끊임없는 죽음과 재앙의 그 흑암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피해는 결국 후대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 재앙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우리 코인과 신노와 같은 하나님이 TCK, NCK, CCK, 렘넨트를 뽑아내어서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의 빛의 망대로 빛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777의 파수꾼으로 그게 신분이라고 하셨잖아요. 777에 나는 파수꾼이다.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주일은 뭡니까? 7일 전체가 주일입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가 공예배로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요일에는요. 교회 치유의 시간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죠.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받고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세계복음화하는 증거를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증거의 이 흐름을 확인하고 그것을 포럼하라. 이게 교회의 주일 문화가 돼야 된다.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24팀이 나옵니다. 아, 나는 홀리메이슨 24팀이다. 나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24팀이다. 아, 나는 미얀마 선교회 24팀이다. 뭔가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을 두고 아, 내가 24 해야 될 이 기도가 통하는 그런 만남과 팀들이요 일어나는 게 기준이에요. 그게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 전도자들이, 제자들이 함께 누렸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이것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치유받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치유받지 못하도록 계속 다른 것을 관심 줍니다. 세상 염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또 인간관계 갈등, 여러 가지 상황들,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하나님 역사하신 증거의 이 포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얘기를 하게 돼요. 세상 얘기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파고들고 사단은요, 자꾸 흑암을 심어요. 그것이 커지면요, 사단이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그 흑암의 망대가 더 커지면요, 그 흑암의 요새가 된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세상 임금 노릇한다 했고요. 심지어 신으로 군림한다라고까지 해요. 이 정도로 흑암의 망대가 작은 불신앙이에요. 작은 상처가 파고드는데 그게 집이 되고요. 요새가 되고요. 견고한 진이 되고요. 심지어는 신노릇하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보고 한 얘기거든요. 오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온종일 예배드리면서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흑암의 망대, 불신앙의 망대, 인본주의 망대, 영적 문제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 금, 토, 일 이걸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라. 지금 3단체에게, 종교단체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 한국교회, 어떤 면에서는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해 하나님이요, 마지막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에 전 세계 앞에 지금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천 종족에게다가 이 언약을 전달하고 심어주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점점 확산되어 가는 전 세계 재앙의 전쟁의 분위기를 막는 이게 흑암의 역사거든요. 이 흑암의 역사의 불똥이 또 어디를 튈지 몰라요. 그게 사실 이 한반도는 옛날부터 전쟁이 벌써 일어났어야 될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 대한민국 교회가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해야 되겠고 렘넌트가 일어나야겠고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이 아직 마지막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경제인들이 경제 활동을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도 많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세상에 사는 프로그램 그대로 도입해서 거기에 기독교 이름만 붙여서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점 영은 죽는 거예요. 점점 영적인 상태는 죽어가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은 소개되는데 영적 상태, 근본 치유는 되지 않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금토일 시대를 언약으로 딱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에서 중요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죠. 2000년 전에 바로 로마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사단의 12가지 흑암 전략에 빠져있는 이 로마 재앙을 막기 위해서 빛의 망대로 세워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파수꾼으로 그 현장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 토요 우리 핵심 메시지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대로 이사야 62장에 이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뭐 하라고 하셨냐면 큰 길을 내라고 하셨어요. 대로를 수축하라고 그랬습니다.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라. 그리고 걸림돌을 제하라. 이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은요, 뭘 하러 가는 거냐면 빛의 대로를 여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비록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내 현실이, 내 상황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단체가 7명의 렘넌트가 똑같은 상황들을 다 겪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전달하신 증거가 뭐냐면 위기로 보이느냐, 문제로 보이느냐, 갈등과 죽음의 재앙처럼 보이느냐,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 가진 파수꾼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빛의 대로를 뚫어서 이 흑암의 전략, 흑암의 재앙을 막는 그 렘넌트, 그 전도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은 죄 없는 죄수로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는 이단 누명을 쓰고 가고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무슨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하는지 한번 내용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지금 혐의가 뭡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 막 확산되어 가니까 이제 무시무시하게 파급력이 현장에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 즉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다. 바울이 이렇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함을 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 예수님은 헤롯 성전이 산뜰을 잃어버리고 완전 세속화되고 정치화되고 종교화되어 버린 그곳에서 청소를 하시잖아요. 성전 청소 사건. 전부 다 쓸어 엎어버리고. 근데요, 산뜰 회복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현장에서 3가지 뜰, 빛의 성전 회복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들은 반대로 봐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 바울이 죄가 없는 죄수라는 그 증거가 나옵니다. 자, 13절을 보면 24장 13절을 보면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지금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아무리 증거를 찾아봐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옥에 보낼 만한, 죄를 처벌할 만한 그런 죄가 없다. 그래서 내세울 증거가 없어요. 또 2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베스도 총독이거든요. 7절을 보면 25장 7절에 보면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내세울 증거가 없어요. 혐의는 계속 제기합니다. 계속 중상모략하고 여론 조작하고 심지어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서 계속 몰아가요. 근데 내세울 증거가 없어요. 확실하게. 두 번째는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여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그리빠 왕.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분봉왕으로 세워진 아그리빠 왕에게 이 베스도 총독이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이 지역과 유대 문화, 종교에 대한 배경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 땅을 통치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뭐라고 그러냐면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다. 확실한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우리 27장으로 가서 3절을 보면, 자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제 그 배를 타는 이제 시점인데, 자 3절을 보면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즉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가이사라로부터 시작해서 이 총독이 있는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인데 알잖아요. 이 흐름을 알잖아요. 아,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뭐 진짜 문제될 만한, 진짜 저렇게 저들이 고소하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물증도 없구나. 뭔가 억울하게 이 사람도 뭐 몰려있는 부분이 있구나. 이 백부장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는 바울이 그래도 로마에서 재판받겠다라고 계속 본인이 상소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가겠다는데, 그래서 데려가는 시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친절히 대우합니다. 자, 이런 몇 가지 정황과 성경의 증언들을 보면 바울은 죄 없는 죄수로 지금 로마를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단 누명을 쓰는 것, 이거 외에는 없어요. 두 번째는 이 로마로 가는 이제 배를 탄 사람들이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내 생각대로, 내 각인대로, 그리고 내 수준대로 사람들은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27장 11절을 보면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가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지금 떠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10절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했습니다. 근데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또 12절에 보면 왜 이렇게 서둘러서 떠나려고 하는가를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즉 편의를 위해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민주주의, 여론입니다. 사람들은 편리한 것, 편한 것, 자, 편의 따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다수결, 여론, 이게 힘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먼저 바울이 지금 떠나면 안 된다, 분명히 떠나게 되면 화물과 배와 우리 생명까지도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손해를 끼치게 된다라고 미리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11절을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사람은 1절에 보면 27장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주예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뭐가 나오죠?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그랬습니다. 일반 백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이사라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황제 직속 특수부대의 백부장입니다. 특수부대. 여기에 강력한 현장 지휘관이에요. 당연히 바울 말 안 듣겠죠. 왜? 대단하잖아요. 군인으로서 어마어마한, 그죠? 전투 경력이 있죠.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특수부대 현장 지휘관이에요. 두 번째는요, 선장입니다. 선장은 왜 바울 말 당연히 안 들을까요? 바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경험이 많아요. 경험 많은 항해 기술자죠.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자기 앞에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을 사람입니다. 왜? 사람은 자기 경험이 기준이니까. 내가 체험한 것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선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항해를 책임지는 최고의 바다 전문인입니다. 세 번째는 선주입니다. 왜 선주는 바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이 역사 기록 속에 남아 있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호는요, 대형 곡물선입니다.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서 곡물을 실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로마로 곡물을 운반하는 큰 선박이 이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자기 소유로 갖고 있는 정도의 상인이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정부와 계약되어 있는 상인이에요.
자, 이 정도의 거부입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를 원하겠죠? 바울의 말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도자의 말은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주의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내 생각, 내 각인, 내 수준이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세상 것으로 내가 채워져 있느냐? 우리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자기 소견에 옳다라는 것을 갖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뭐였지? 2025년 원단 말씀이 뭐였지? 1년 전체에 대한 나침반이 원단 메시지입니다. 한 달 동안 인도받을 수 있는 나침반이 메시지는 237 화요제자 메시지예요. 그리고 매주 인도받을 수 있는 스케일의 메시지가 우리 토요훈련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가 인도받는 게 기도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전체 속에서 내 개인의 응답을 딱 짚어내는 포인트는 강단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어 있느냐,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전인격적으로 사로잡힐 때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전문성과 세상의 스펙과 세상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재앙을 해결하고 재앙을 막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인재가 이 시대에 필요하냐?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버드를 나왔다, 서울대를 나왔다, 그런 인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전문의는 많아요.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요. 지금 정치인들 다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하버드대도 나왔잖아요. 자, 스펙, 학력. 재앙 앞에는요, 영적으로 무지해요. 무엇이 먼저 각인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자의 말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재앙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금방 출발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죠. 사실상 죽음의 위기입니다.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죽음 위기 앞에 가야 정신을 차립니다. 저도 건강, 음식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이번 주에 발가락이 한 개 아팠어요. 가보니까 먹었던 음식 이제 내 좀 조율을 해야겠다. 자, 약간 신호가 살짝 왔어요. 그래서 내 정신 차려야지. 이거 반대로 갱신의 기회로 삼아야지. 조금 위기의식을 느끼면 사람은 내가 갱신해야겠다. 그래 되는 겁니다. 자, 이 풍랑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 해결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이거는 나에게 절대 불가능이다. 이런 개인의 영적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단체의 문제, 시대의 문제,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다. 지금 그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죽음의 위기, 어려움, 이 모든 것은요, 바울로 하여금 로마 복음화를 하게 하는, 로마를 향해서 빛을 비추게 하는 그런 대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기회로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로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 이들의 모든 노력이 소용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풍랑 앞에서는요, 다 노바디예요. 아무도 도움이 안 됩니다. 27장 20절에 보면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낮에도 밤에도 그냥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완전 포기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항해술이라는 것은 뭘 의지해야 돼요? 해와 별, 달, 이걸 의지해서 항로를 따라가는 그런 항해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마음은 뭐예요?
항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그 어떤 것도 노력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nobody nothing이라. 내가 쌓아왔던 스펙도 nobody nothing이야. 해와 별. 선장에게는요. 이게 있어야 항로를 따라 방향을 잡고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되고 사단의 흑암 전략에 빠져들어서 흑암운동 공허로 개인이 지금 빠져들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잃은 인생은 마치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흑암운동 공허에 빛을 비추어서 탄려냈던 것처럼 빛이 사라지고 나면 반대로 그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과학도 기술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미사일을 수천 킬로미터 정확하게 막 보내서 쏘고 자, 과학기술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생명 연장의 꿈도 와 모든 병을 치유할 수도 있겠다. 자, 사람들은 낙관합니다. 근데요. 풍랑을 만나니까 재앙 앞에서는 과학기술도 소용이 없어요.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선장은요. 경험을 가지고서 이때까지 헤쳐왔잖아요. 27장 17절에 보면 막 배가 막 요동치니까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스르디스는 뭐냐면 바다에 얕은 부분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모래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만약에 배가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좌초가 돼요. 얕은 지역이기 때문에. 배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닻을 내려서 여기서 보면은 내렸다라는 건 닻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깊은 물이 있으니까 닻을 내려서 그 고정된 상황에서 파도 치는 대로 광풍이 부는 대로 지금 요동치는 막 정신없이 어떤 면에서 휩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얼마나 아둥바둥 살려고 했겠습니까?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이제는 연장을 내리고 짐을 버리고 기구를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서 가라앉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아주 합리적인, 그죠? 합리성이죠, 합리성. 과학기술. 소용이 없어요. 바로 이런 죽음의 위기, 재앙 앞에서 하나님은요, 절대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는데요.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게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니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흑암의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는 로마의 빛의 대로를 뚫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로마를 향해 가는 배에 이단 누명을 쓴 전도자 죄 없는 죄수 바울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바울을 포함하여서 몇 명이 타고 있느냐?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과 전도팀 몇 명을 딱 빼고 나면 거의 한 270여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로 가서 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뭐가 되겠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빛의 대로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대로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요.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전원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러러 보겠습니까? 정말 저 전도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은 진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사람들이요 전부 다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포함한 276명은 바울 자신도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구나, 그걸 체험한 거잖아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목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빛의 파수꾼으로 그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재앙 중에도 빛의 대로를 활짝 여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재앙 시대에 또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분 권세, 언약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빛의 대로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생존자들을 통해 로마에 소문이 들어가게 되고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아마 보고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을 이루는 바울이 되고, 절대 불가능해 보였는데 절대 가능의 증인이 됩니다. 사실 죄 없는 죄수로, 그래도 로마로 갈 때는 끌려가잖아요, 죄수로. 근데 자유롭지도 않은 신분이고,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건 사실은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풍랑 자체도 절대 불가능이지만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해서 로마 복음한다?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에 대한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해요. 또 소문은 부풀리잖아요. 로마에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면서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사실은 일종의 인플루언서처럼 돼요. 16절을 보면, 28장 16절을 보면 어떤 특혜를 받게 되냐면, 우리가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두칙칙한 감옥이 아니라 1차 투옥이 되었을 땐 바울이 일종의 집이죠. 개인이 머무를 수 있는 집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에 한 명의 이제 군인이 붙어서 돌아가면서 이제 바울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이 저로에게죠, 그 군인에게 복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당연히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계속 바뀌니까 어떻게 되죠? 또 복음 받을 사람이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절대 가능의 증인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3절 보면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자, 바울이 있는 집에요, 궁금한 사람들, 바울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 스케줄이 얼마나 빡빡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이 풍랑을 만나서 다 살려낸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었더라면 바울에게 이 정도의 특혜가 과연 주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재앙 시대를 오히려 전도의 선교에 기가 막힌 역발상의 기회가 되게 만드십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인 비밀 결사대가 조직되어서 바울을 막 쫓아서 다녔잖아요. 그런데 로마 군이 딱 붙어서 보디가드를 해주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백부장,
선장, 선주,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스펙도 대단해요. 세상 살이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로마 복음화하고 재앙을 막는 데 있어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음의 눈을 뜬 자라야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 우리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계속되는 것으로 끝이 나요. ing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온 이태 이 말은 2년을 꽉 채워라는 의미거든요. 2년 내도록 아까 하루 스케줄 봤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 24 그냥. 그걸 2년 내도록 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왔지만 절대 가능, 오히려 절호의 기회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는 빛의 대로를 완전 활짝 열어본 거죠. 저와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빛의 대로를요, 여러분 확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빛의 대로를 확 열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바울이 세운 제자들을 통해 250년 동안 렘넌트 운동의 대로가 지속이 되었던 거예요. 결론입니다. 위기 때 우리가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잡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세계복음화,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스스로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과거에도 속지 마라. 현실에도 속지 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속지 마라. 과거, 오늘, 미래 300% 다 언약 잡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7장 25절에 딱 말하잖아요. 이 모든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 믿는 구석이 나오잖아요. 자, 27장 25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진짜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이거는 정말 내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다. 말씀이다. 있다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게 입력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묵상의 시간이에요. 거의 오늘날 말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증발시켜버리는 것이 입력될 여유조차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주일날만이라도 꼭 놓치지 마라. 말씀 받고 5분이라도 좋으니까 꼭 말씀 잡고 깊이 묵상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 이게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변화를 만듭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 하나님을 믿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들었던 미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가이사 앞에 서도록, 이방 왕 앞에 서도록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속 언약의 말씀 주고 계십니다. 미션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택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영세전에 선택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것이 있다면 이제 매일 기도의 리듬을 살려냅시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보좌의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좌에서 만왕의 왕으로 진두지휘하십니다. 성령도 누가 파송하셨죠?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지상사역을 말한다면 사도행전은 교회와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천상사역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지상에 이 심부름하는 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천상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보좌에서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도 안테나도 어디를 세워야 되냐면 보좌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것 누리는 뭐하라? 하루에 3집중을 하라. 아침, 낮, 밤. 요걸 안테나로 해서 아침, 낮, 밤 밥은 먹으니까 그것처럼 세 가지 리듬을 갖고 하나님 주신 것, 보좌의 것에 집중해라. 그러면 3세팅이 나오기 시작한다. 편집, 설계, 디자인 될 수밖에 없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점점 구체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3집중을 하면 되게 막연합니다.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도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운동 해보면 진짜 막연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근육이 길러지고 감각이 생겨서 나중에는 보지도 않고 딱 하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연한데 3집중을 하다 보면 라는 것이 와요. 그렇지 라고 뭔가 구체적으로 체험되는 부분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그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딱 작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되면요,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도전할 만큼 확신이 있어요. 왜? 기회를 찾는 거예요. 야, 재앙 왔어? 풍랑 왔어? 야,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빛의 대로를 하나님이 뚫으시겠네. 그거를 미리 캐치하고 아예 거기에 선점해버리는 거죠. 문제, 갈등, 위기를 피하다 억지로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속에는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길이 있다. 7명의 렘넌트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미리 여유 있게 그걸 갖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갖고 파수꾼의 정체성을 갖고 포로로 다니엘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유 있게. 이게 렘넌트의 포지셔닝이 돼야 돼요. 삼응답. 근데 이게 뭐가 돼요? 지금 바울처럼 절대 가능의 증인의 길이 돼버려요. 로마 복음화. 이거는 세상의 전문인이나 세상의 어떤 경험자도 못하는 우리의 응답이거든요. 세계 복음화하는 비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고 죽는 게 부활하는 것이 결국은요 사단의 일을 멸하는 사건이 되었잖아요. 그 죽음과 부활. 우리가 문제의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일이 또 생길 때가 있잖아요. 특별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평상시와 같지 않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이때가 또 중요해요. 또 당황되고 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수준대로 우리는 또 나오기 쉬워요. 이때는 특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캠프를 해야 돼요. 3가지 캠프. 첫 번째 뭐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되면 내 필임을 꺾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을 찾게 됩니다. 흑암이 역사하는 쪽을 선택하면 안 되고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죠? 결국은 지금은 문제, 갈등,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성령 인도받은 것은 성령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딱 생겼을 때는 특별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캠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지난주까지 강조하신 7가지 응답. 7가지 서밋 응답 얘기하셨죠. 이거를 계속 순간순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서밋 집중하라. 두 번째 서밋 목표 300%. 그리고 서밋 응답, 서밋 신분, 서밋 권세, 서밋 전도, 서밋 선교. 우리 지난주 7가지 응답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 가정, 교회, 현장, 이 시대의 문제를 볼 때마다 뭘로 인식하라? 빛의 대로를 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문제, 갈등, 위기, 거기에 빛의 대로를 뚫어라 라는 사인이구나. 왜? 하나님이 여시겠다는 거니까. 오늘 로마 재앙을 막기 위해 언약 잡고 갔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던 바울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에 기가 막힌 문들을 여셔서 빛의 바수꾼 사명 감당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충만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이 시대에 빛의 대로를 여는 그런 바수꾼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분명한 이 언약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빛의 대로를 활짝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한 주간 빛의 대로를 여는 확신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로마 복음화하는, 로마의 재앙을 막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학업이 300% 응답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인도 역사하심이 빛의 대로를 활짝 여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모든 충만 렘넌트들, 주의 백성들, 개인 만남 가정 업과 터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